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평창 동계 올림픽이 이제 한 보름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간에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이제 서울에서 한번 하고 강릉에서 한번 이제 공연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이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 이렇게 팀마다 또 함께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또 그걸 꾸리고 또 이렇게 관현악단이 와서 또 공연도 하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하의 무드를 조성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 행사들을 준비하는데, 내일 온다 이러면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오후쯤에 했습니다. 그런데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밤중에 갑자기 내일 오기로 했는 그 이제 일행들을 내일 못 갑니다 하고 통지문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뉴스 보도들이 왜 못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 이제 그러다가 보았더니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현송월 단장 일행이 이렇게 왔는데, 이 여성과 함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서울과 그리고 강릉을 방문해서 자기들이 공연할 장소를 답사하는 과정 속에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이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가 개통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KTX가 한번 이렇게 가는데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현송월 일행을 이렇게 이제 가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칸을 비워서 또 이제 한 량, 두 량 이렇게 열차가 있다면 뭐 한 칸을 비워서 그 일행하고 또 국정원 직원들, 우리나라 또 관계자들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을 텐데, 아예 열차를 그 팀만을 위해서 열차 하나를 운행시킨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 강릉 쪽하고 지방에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포천에도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내리는데 눈이 오니까 우리 국정원 직원이 우산을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그 현송월 단장한테 이제 세워주면서 계속 걸어갔다 하는 어떤 이런 보도 내용들 뿐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어떤 장소에 가면 기자들이 나타나서 질문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 쪽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차단을 시키면서 이제 의전을 이렇게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이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아주 첨예한 그런 어떤 입장 차이를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 보수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쪽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동계올림픽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선전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그래서 너무 그쪽에 어떤 비유만 맞추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가진 반면에 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우산을 세워준 그 일들에 있어서도 너무 마치 여왕마마 모시듯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보수 야당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진보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어떤 이런 같은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에 따라서 관점이 이처럼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인기가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죠. 70%대를 안 떨어졌다가 지금 6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뭔지 아세요? 이제 그 최저임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아이스하키 여자팀이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그러면 실업팀이라든가 그런 팀에서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연습하고 그리고 국가대표가 뽑히는데 그런 팀도 없으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 또 운동해서 그렇게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팀워크를 맞추고 감독도 이 캐나다 여성을 데려와서 아주 이렇게 실력이 있는 여성을 데려와서 감독을 세워서 아주 팀을 꾸렸는데 북한 선수를 무조건 3명은 이제 이 20 몇 명 구성하는데 구성시켜라. 이렇게 협의 의논 하나 없이 그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수와 이 진보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간다 하면서 이제 조금 마음이 상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국정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는 겁니다. 참 이처럼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 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대의가 중요할지라도 작은 어떤 소위도 희생당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어쩌면 우리 시대 우리의 생각으로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의 생각은 이건 진보다 보수다라는 것을 떠나서 젊은이들은 이 공동체 때문에 나 개인이 희생당하는 것은 싫다 하는 어떤 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시대가 또 사람의 생각들이 이처럼 많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 관점, 이런 관점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젊은 시절에 나는 진보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진보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보였다가 보수였다가 또 진보로 또 보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보수였다가 진보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다 부르는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 정말 2000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학자 중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낸 그런 학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갔느냐? 목회를 갔는데 탄광촌으로 갔습니다. 탄광촌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을 존중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그 탄광촌으로 갔는데 굉장히 진보적인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탄광촌에서 이 칼바르트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인간이 변화될 수 있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은혜를 깨닫고 이 진보적인 인사가 칼바르트가 은혜의 신학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보수에서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로 탈바꿈되어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 바르트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초기에 그 신학은 굉장히 진보적이었다면 중기 이후에 그의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여러 가지 여건에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어떤 가치관, 생각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로 돌이키는 그런 경우들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야, 이것은 절대적이야.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참 말을 할 때 그래서는 안 돼. 뭐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을 신나게 해놓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또 지금 그 사람을 욕했는데 욕한 그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막 비판적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비판적인 것이 내가 도리어 또 젊은 사람들도 비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로 변질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야, 이것은 절대적이야 라는 어떤 그 말. 그래서 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맹세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10절까지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특히 8절 9절 쭉 내려가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절대로. 이 절대로라는 말이 바울 사도가 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만일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우와, 정말 굉장한 말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다. 이 복음은 절대적이다. 이 복음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진보든 보수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이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갈라디아 교회, 지방의 교회들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한 이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질 수도 없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자신이 복음 전파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젊은 시절이든 또 중년이 되든 우리 노년의 세월이 되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이런 다짐과 이런 소신과 그리고 이런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절대적이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거짓이고 이단이고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천사라도 하나님을 수종도는 천사라도 하나님의 신부를 하는 천사라도 나타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할 정도의 강력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배운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이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일이었다. 내 머릿속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내 조상들로부터 내가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우리 조상들의 오랜 전통, 그 전통을 통해서 물려받은 그 어떤 내용 속에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내용 속에 있던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사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완전히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 덮어두었던 것을 벗겨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나는 닫혀 있어서 내 스스로 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닫혀 있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임하지 않으면, 생각에 임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는 것. 그래서 이 계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열릴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배웠고 그리고 생각했고 내가 또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설명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에게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대로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느니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태교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아이들이 그 믿음의 태교를 받고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도 받고 계속적으로 신앙의 영향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다고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20년, 30년, 4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연인 때문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믿음의 생활을 한 지가 20년, 30년, 4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계시의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나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 이성의 눈을 초월하고 우리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복음이 될 수 있는 것. 이제 믿음의 씨앗이 출발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배워서 알 수는 있죠. 습관적으로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야만. 자,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 이어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12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에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 박해하고 멸하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박해한다는 말은 사냥꾼이 짐승을 어떤 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멸한다는 얘기는 군대가 전쟁을 하면서 적군을 완전히 무찌르면서 그 적군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하고 멸한다는 얘기는요, 그 박해를 받고 멸망당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고통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그 어떤 존재 자체도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따르는 너희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멸할 때에 완전히 그 모든 뿌리조차도 없어져 버릴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과거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 그런 신념을 가지고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도 들었다시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고 멸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내가 어떻게 도리어 그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 내 눈이 열려져서 내가 박해하고 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도리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그런 목회자들이 좀 적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깡패였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쓴 책이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와당탕 퉁탕 뭐 이런 어떤 책인데, 완전히 깡패였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겁니다. 자,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모든 그의 어떤 이 내용, 이야기, 말을 전개시키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성도들 중에서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보다 과거에는 훨씬 더 많으니까 이제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뭐 인년, 전년, 이 말은 그저 보통으로 흘러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라 하는데도 무릅쓰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인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자 성도들이 기쁨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인년대라 복 받아라, 우리 목사님 미쳤냐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분의 과거가 깡패였기 때문에, 깡패라도 깡패 두목이었고 대장이었기 때문에 저 정도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순화된 말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1등,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둘 정도로 나는 끔찍한 죄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들었거니와 나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복음의 배반자였고 개수 두목이었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었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내 머릿속에, 내 경험 속에, 내가 배운 것 속에 어떤 것 속에도 이것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명하셨고 넣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말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는 우리 고향 마을에 교회가 생긴 지 1년 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청소년 때 나갔는데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산기도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옆 동네 교회를 다녔는데 한 10리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되어지고 산기도 다니면서 이분이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논을 팔아갖고 이제 우리 고향 마을에다가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도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갔죠. 그리고 저하고 가장 친하니까 야, 교회 가자. 나 교회 안 간다. 나하고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야. 한 1년쯤 지난 봄이었습니다. 요즘은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교회에 종을 쳤습니다. 이제 우리 시골에는 그 마을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서 종탑이 없었고 마을 그 뒷동산 위에다가 앰프를 설치해 놓고 이제 이렇게 30분 전에 이제 초종을 치고 또 5분 전에 본종을 치면서 이렇게 예배 시작합니다. 준비하시오. 이제 예배 5분 전입니다. 하는 그런 이제 음악 소리를 이게 차인배를 들려준 겁니다. 주눅 먹고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그 차인배 소리가 이렇게 쭉 들려지는 거, 마을 전체에 퍼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나도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간 겁니다. 그 전에 친구를 통해서 또 저 형제들이 교회당에 있으니까 친구들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은 저는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는 절대로 안 간다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따지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신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 스스로는 이해되기 어렵고 설명되기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이렇게 전거할 수 있게 되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영갑자, 나하고 같은 또래의 사람들, 나하고 같은 또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내가 유대교 전통을 물려받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까지 할 정도의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덧붙이자면요, 바울 사도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가장 이렇게 그 당시 뛰어난 학문을 공부했다. 그 학문이 바로 유대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보다 더 똑똑하게 공부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 사도는 인정을 받았던 촉망받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었던 그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이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예정신앙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정신앙이다. 오늘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이 말씀을 빌리면 어머니 태로부터 저를 택정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차인별 종처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이다.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다베섹 도상 그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오늘 나의 나된 모습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여 주셔서 그 예정하신 뜻이 때가 되어서 오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는 바로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쓰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예정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은혜.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뼈도 박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불러주셨고 아니 예정하셨다 세웠다가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복음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었던 그 인물이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변화될 수 있었느냐?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두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도리어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도록 만들어서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 만들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저는 이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정에 대해서 한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꼭두가시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로봇 같은 그런 어떤 삶들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거부와 반응도 생기기도 했던 것. 이 예정이라는 의미는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우리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열어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고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을 때 훨씬 더 그 길을 빨리 가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쓰게 되었다. 모든 일에 무조건 예정이다 붙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예정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극영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정신앙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밟히면서 어떤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실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실까?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인정합니까? 똑똑한 사람 인정합니까? 신의가 있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성실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자기 삶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감사하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배경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오늘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것이 가난의 현장이라면 그 가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질병의 현장이라면 질병의 현장에 나를 세우셨고, 그리고 형통한 현장이라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 속에도 주눅들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바울 사도는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만세전에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했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예정신앙의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고 계신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장에 있으라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현장에 있으라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고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